요한복음 18장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저는 옛날 성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요네와 중문안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독교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거부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좋은 거로 종과 하실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로 27절입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기도를 날린 사람의 실적이라. 이르되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3절입니다. 33절로 19장 30절까지 봅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다시나고 왕을 넣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살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자신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밀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니 내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너희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노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원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도로 모았으나 그의 일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석 히브리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되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거기까지만 읽을까요? 오늘 전에 없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같이 길게 읽은 것은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가이사야에게 종이 아니 빌라도에게 압박을 하죠.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그냥 석방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니까는 빌라도가 재판을 참 이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폭도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실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요. 그냥 실수면은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 안정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와 이렇게 결탁해서 타협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쓸데없이 그 시대에 지도자들을 자극시켜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주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주류 세력을 향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 전통, 관습 이런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고발을 당하고 죽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자청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정서로 봤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무리들, 그들이 제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빌라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상황은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진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단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이렇게 선전성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과 선전성동,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건 이미 역사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사회를 점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은 지금도 여전히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선전성동에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병원에 가서 틀어놓으면 그냥 병원에 가서 보면 틀어놓은 채널이 뉴스입니다. 뉴스. 그 뉴스에는 선전성동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방송에서 말하는 건 다 진리인 줄 압니다. 참만이 보도되는 줄 압니다. 그걸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신자가 목사님을 음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뭘 모르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알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부족함과 심지어 비리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거를 폭로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어. 이런 잘못을 했어. 사실이죠. 아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한 말이기에 모든 사람이 묻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누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잖아. 근데 그가 말을 하는데 그렇대.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과 같이 마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또 포섭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씁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여러분, 운전수가, 술 취한 운전수가, 마약한 운전수가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는
온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지요.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그 단체는 그냥 무너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와해가 되어지는 것을 사단은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신실한 지도자들을 음해를 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지도자를 없애버리는 참다운 리더자를 부재케 하는 이런 일을 공산주의자들이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마귀가 하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야, 내가 마귀가 하는 일이요 하고 역사하는 데마다 뭐 흔적을 남깁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 보겠습니까?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을 없는 사람은 천사라 보고 양으로 보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은 70여 년 동안 꾸준히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모습과 사탄에 사로잡힌 유다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떠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가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마귀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유다의 배신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고 많은 사람 부정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은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창창한데 내가 정의에 섰다가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하는가? 누가 그걸 나를 알아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쉽게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하나님 반대편에 쓴 사람이냐,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준대, 그러면 묻지 아니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내 정서와 맞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정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장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못 들은 척 합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그건 뭐 누구누가 하겠지. 그건 먼저 믿는 사람이 하겠지.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 저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반드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그 숨겨져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견고한 진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나로 뭉추어서 진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수척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미안하지만 내가 사모님하고 맨날 씨름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사모님의 기도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좀 전에 얘기지, 요즘은 정말로 사모님의 기도가 나를 얼마나 시원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1200만에서 줄어들어가지고 뭐 800만이다 몇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곳에 다 분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도 있을 것이고 사법부에도 있을 것이고 국회도 있을 거고 교육계도 있을 거고, 모든 분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시대는 밝은 사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대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회개할 사람은 목사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바로 훈련시키지 못한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성도들,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줘도 그 말씀에는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탐욕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르게 가르쳐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불의를 당하여 그건 불의라고 말해야 되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지탄받기 싫어서 그냥 외면하고 갑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네 집안 식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면 왜 원수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성도다. 우리의 원수는 식구이라고 하는 걸 좀 확대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원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숙제자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원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원수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종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가치관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는 사탄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부모 형제 관계 속에서 있고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한 동네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참으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성경에 반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해서 특별히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반하면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는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못해요. 나도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드러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가깝다고 해서 같은 형제의 자매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가리켜서 진정한 나의 영적인 부모여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가라고 몇 년, 수십 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 뜻에 외면하면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지지 않은 것이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말로만 하고 생색내는 데는 나서고 고난을 당해야 될 자리에는 이런 이유 저런 핑계대면서 빠지는 사람이 십자가에 지는 데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이 모습은 참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바르게 법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판결을 해야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 정서를 따라서 판결을 한다라고 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사모님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는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재판을 끊치지 않냐고 합니다. 재판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아예 그 기업에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재판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정말로 이 땅에 정직한 재판관이 몇 명이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가 이분의 상황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해자로 범죄자로 몰려가는 거예요. 전관예우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판사 일을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 편에 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변호하고 있느냐, 그 변호사를 보고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새로운 용어가 뭡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외쳐도 빌라도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그 진실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불의가 정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빌라도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빌라도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쪽 얘기는 그냥 묻혀버립니다. 좀 환경이 좋으면 고개 들고 나와서 떠들다가 환경이 좀 험악해지면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파는 거지,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나바를 놓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말할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범죄인인데 누가 봐도 그러니 그런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를 살려달라고 하겠지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미 선전성동에 현혹된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고 들지 아니하고 세뇌된 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뇌된 대로.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재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작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됐어요. 좀 난 싫어했어요. 그 사람의 행적이 별로 안 좋아서 별로 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을 기독교 바탕에서 건국한 이 미국을 옛날의 미국으로 회복하겠다.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패권국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정책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바이든은 그 주변에
수많은 개들과 그 이상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뭐예요? 대변인으로 세우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트럼프는 그걸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빌라도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저건 잘못된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뭐 안 좋은 관계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그죠? 저 사람의 얼굴별이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입 싹 다물고 뒤돌아서 버리고 만 돼. 그 순간에 이 땅에 불의는 점점점 더 독보석까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연초라고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가셨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한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향해서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닌 걸 떠들어낸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대다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회를 다 휘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빌라도 같이 야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왜 거기서 파수꾼과 같이 역할을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망치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말하지 아니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면요, 그 작은 것이 혀가 불이 되어서 집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작은 불이 집을 태우듯이 내 입술에 작은 잘못된 말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팔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난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느니웨 성이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셨듯이 이 나라 이민족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교회들도 온통 탐욕에 물들어가가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타협해서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한국교회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내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나오셔서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하고 싶으면 오지 마세요. 강조는 안 할게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발을 쓰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바르게 돌아서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모른다 몰랐다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잠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보면은 아직 많이 안 살고 한참 살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창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이 나라, 자유, 민주주의가 수호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다가 쫄딱 망한 그 나라들이 저 남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손잡고 가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도 환경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도덕과 윤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도덕과 윤리로 자꾸 바라보는데 정치는 세계의 모든 나라는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국이 되는 게 이게 실제 사회의 국제사회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저 북한 때문입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러시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은 시대를 살고 왔는데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풍요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나길 원하고 국민들이 깨어나길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손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그 책에서만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그거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의 어른들은 총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묘지 가서 보십시오. 그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우리의 반대편에 쓴 사람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이거 반대편에 쓴 사람은 안 하겠지.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